하나님 주는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있죠. 여러 가지 고민, 또 고난, 아픔, 슬픔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평안할 때 성장하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분들은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평안함만 있었던 분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하려 하시는구나,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져야 되죠.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런 결단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죠. 예전 성경에 보게 되면 근심 가운데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곤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오늘 시편 102편의 자리인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길어지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죠? 더 심한 경우에는 내 기도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라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괜찮은 척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는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요, 내 날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같이 소멸되며 그랬어요. 시간이요 정말 허무하게 지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에 뭔가 좀 소망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성취가 되고 그런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재미있겠죠. 하루하루가 즐거울 겁니다. 사는 게 힘이 나겠죠. 그런데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곤고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매일 눈물을 흘리고요, 몰골이 앙상해졌고요, 정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시편 102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교회도 안 다닐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라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만 쳐다보면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는 배우자 때문에, 누구는 자녀 때문에,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는 건강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삶은 다 힘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삶이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왜 영원하십니까? 창조주 되시고요,
주님에 대한 기억은 왜 대대에 이릅니까?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의 시간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둠의 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새벽이 옵니다. 다시 해는 떠오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시온의 돌들이죠. 예루살렘의 돌들이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문제가 우리들 곁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수요일 예배 때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고민이 끝나는가 싶으면 언제 또 다른 고민이 우리 곁에 찾아와 있고요.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고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많게 되고요. 사방에 적들이 널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없을 때는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을 겪으며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는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한 만큼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왜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보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이 사람의 기도는 듣지 하시는 게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야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그대로 내려놓는 게 기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멋진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한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탄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18절입니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은요, 이 고통의 기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도가 앞으로 다가올 이들의 기도 위로가 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고요,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전, 우리의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성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뭔가 더 힘내서 달려가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난 거죠. 요즘의 상황으로 말하면 40대, 50대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될 나이에 암이 왔다든지 어떤 사고를 만났다든지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직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내가 아직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 여기서 끝날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단식의 기도.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같이 밝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탄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 죽기 싫어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상황은 잘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날이 좋을 때도 있고 날이 굳을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라고 오늘 시편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샘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시고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외치는 기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근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이 저들에게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